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은 시편 49편인데 시편에 있지만 지혜시의 장르입니다. 잠언에 있어야 될 법한 이 성경이 시편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서를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장에서 낭독하거나 암송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49편이 어떤 전쟁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삼기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철학적인 고뇌를 다루는 실존에서 부의 일시성과 죽음의 필연성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만 들어도 오늘 설교가 잠이 올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본편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도덕적인 해이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악한 부자들이 빈자를 압제했고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재물 만능주의가 팽배했죠. 그런 중에 의인들이, 믿는 자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계신가 회의에 빠져 있는 거죠. 이를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문지기를 했던 고라 자손이 아마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이거를 곡조 있는 기도로 보편적인 진리를 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내용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온 세상 만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그리고 13, 15절이 극적인 전환이고 15절이 가장 중심입니다. 또 16절, 20절은 15절을 바치기 위해서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5절을 더 강조하는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범주는 거시적으로는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고 미시적으로는 개인과 가정이 신앙과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구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는 말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뜻도 무언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 지금부터 선포될 지혜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 마음판에 새겨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2절에 보면 귀천빈부,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부자, 빈자, 또 지금 시대 사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것은 삶의 실제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고 4절에 내가 비유, 이게 원문으로는 수수께끼라는 말인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내가 설명할 테니, 우리가 설명할 테니 모두가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에 문 열고 어떤 것에 문 닫으셨습니까?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N으로 시작하지만 뉴스라는 게 있고 또 N으로 시작하는 노이즈, 뉴스는 굿뉴스가 복음인데 노이즈는 가십이라고 해서 퍼뜨리고 떠들고 다니는 세상의 소문 잡음.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많은 비진리의 노이즈를 여러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셨습니까? 들렸는데요가 아니라 문 닫고 열고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고 웃는 것이 진리의 뉴스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진리의 노이즈 때문입니까? 주일은 따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떼어서 7일째 드리는 영혼의 11조와 같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말씀의 진리 뉴스를 내 영혼에 담아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진리로 샤워하는 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임하면, 진리의 뉴스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올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 많은 분들이 해 나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함께 같이 매일 정한 분량을 공동체 전체가 읽어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리딩 지저스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하루 내게 마음에 와닿고 또 내게 힘을 주시고, 말씀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괜찮고, 오늘 이것이 내가 붙잡고 살 그 말씀,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하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말씀을 발견하는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단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그러다가 혹시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또 교역자에게 문의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신약이 그렇지, 아니 구약 성경이 그렇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날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 예배하면서 또 주신 결단 가지고 살고, 그런 다음에 완독이라고 올리면 되는 거죠. 이게 딱 손에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저희가 양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육 과정 중에 뭐 묵상대학, 큐티학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이 열릴 때 양육과 배움에 열성이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하셔서 말씀을 보는 이 눈들을 더 훈련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그 안방에, 그 보석함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진리를 담읍시다.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의 특징, 5절에 보면 종말론적 환난의 날에도 이 진리를 알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6절에는 재물을 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다가 어떤 것에 내 몸을 던지다라는 거거든요. 부유함을 자랑하다, 이게 경배하다로도 해석이 됩니다. 재물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의지하고 부유함을 경배하는 자, 마음 깊은 곳의 우상인 거죠.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중심에 노크하고 질문합니다.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이야기. 현 세대가 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재물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가 절대 영원토록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재물로는 구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이 구원과 속전 자체가 누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다,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는 생명,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유대 속담이 있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흙으로 무덤으로 죽음으로 내려간다. 9절에서 이야기하면서 10절부터 14절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하나님 수준으로 의지하는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에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죽음 앞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 보통 죽으면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지만 결국 자기가 가져갈 건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가져갈 게 없습니다. 죽은 자가 가지고 갈 것은 오직 믿는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갈 거예요? 이 구원 영원한 것은 재물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속생각을 11절에 폭로하는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집이 영원하고 토지도 영원하고 재물도 영원해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그 인생이 최종적으로 거할 목적지는 땅 아래 축축한 한 평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12절 이것은 후렴구처럼 돼서 12절과 20절에 이제 반복돼서 그래서 후렴구로 보는데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는 유한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언젠가는 다 모두 죽을 인생인데 죽음 앞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은 짐승하고 똑같은 죽음이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여러분 소유하길 원하며 갈망하길 원하며 이게 없으면 흔들릴 것 같고 이게 있으면 너무 기분 좋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영향을 미치는 그 깊은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13절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은 결말, 또 그 말을 듣고 덩달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도 이야기하는데 14절에 참 아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양인데 목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망이 목자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야 되는데 사망이 목자래요. 음부에 두기로, 죽음의 울타리, 지옥의 울타리에 두기로 작정된 자래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여 어리석게 행하는 자, 재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가치만큼 높이 여기는 여러 것을 비유할 수 있겠죠.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떠함도 있을 수 있고 본문에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정직한 자들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사는 자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 조소를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돈을 더 의지하십시오. 더 많이 버십시오.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 가치로 더 우위를 점령하라고 경쟁으로 부추깁니다. 뉴스를 봐도 스마트폰을 봐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선언합니다. 그 재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목자는 사망이다.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계관에 대한 설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최고 가치로 칭송하는 그 재물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재물은 생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물질은 물질일 뿐. 전 세계의 시장 경제 논리에 경종을 가했던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 Buy라는 게 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시장의 논리, 옛날에는 이 시장 경제, 마켓 이코노미가 사회 안에 경제 논리로 있었는데 지금 현대는 이 시장 경제가 온 사회를 잠식해버리는 시장 사회가 됐다. 마켓 소사이어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대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시장 아니면 세상이 사회의 기능이 역기능이 되고 이게 부작용이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첫 번째는 공정성 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대요. 옛날에는 뭐 교육이나 시민권 기본적인 거 건강 명예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들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사회예요. 놀이공원에 가도 재화를 더 많이 주면 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어떤 재물과 부유함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애인 대행으로 돈 주고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 면에서 이 가치가 오염되고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던 것들에 가격표를 붙이면서 본연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불법 주차 신고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건데 직업까지 생겼어요. 하루에 1000건 이상 신고하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된 거죠. 공공이 아니라 가치가 변질된 겁니다. 사회의 모든 것을 시장 경제 논리가 돈으로 주고 사고 받고 하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돈의 논리를 넘어서 가치와 도덕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데, 또 이스터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 교수 이름을 딴 건데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부의 총량이 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의 총량이 늘고 GDP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고통이 있더라. 행복이 자동으로 늘지 않더라.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재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오느냐 묻기 전에 오늘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한번 적용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자고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구원을 열망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어떤 것 이야기하니까 10계명의 웬만한 것은 다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비통하고 놓을 수 없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 가치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카리오스, 산상수훈에 나눈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도다, 축복받은 것이다. 여러분, 물질은 가두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나누는 겁니다.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주를 따르는 제자됨과 재물을 놓지 않고 의지하는 것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부와 재정과 물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6장에 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마음의 비유가 있죠. 그 중에 가시 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재물의 염려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중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제물을 주인 삼으라고 부추깁니다만 제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제물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시편 기자는 딱 한 절 이야기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그러나, 이 앞에 모든 설명을 다 뒤집고 해결하는 유일한이라는 뜻.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면서 나를 영접하신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 무덤과 죽음의 힘에서 건져내신다. 이게 상환하다, 빚갚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몸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이게 앞절의 속량, 속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영접하신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신다, 감싸다, 결혼하다라는 단어까지 나와. 여기서 그분이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죽음의 권세에서, 수월의 권세에서 그분이 어떤 수단을 써서 대신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을 우리를 거기서 구출하셔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제물로는 이게 불가한 겁니다.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제물로는 절대 안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몸값을 지불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대속물이 대신 몸값을 지불하다. 여러분, 시편 49편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시편 49편에서,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시편 49편의 논증이 복잡해 보여도 누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가? 여기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 죽을 우리, 무덤에 있는, 무덤에 죽을 우리 대신하여 그분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다 갚으시고 우리는 거기서 구출하여 내신 겁니다. 그러하여 어떻게 하여?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자기와 결혼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출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끌어당겨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으로 갑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께 끌어당김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끌어당기고 계세요.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안 가려고 버티지 마시고, 구출하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 겁니다. 지불 완료된 거예요. 이것은 당대나 현세대 가장 상위 포식자로 많은 사람을 공격하며 무너뜨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을 쳐부수는 다윗의 돌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가 무엇일까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소유하시도록 드리는 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죽음 이후에 축축한 땅의 한 평이 우리에게 남겨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으로 만나는 이 만남에 한 평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막 창고를 짓고 곡간을 짓고 재물을 쌓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구원과 영생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만나며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공짜 같지만 너무 귀한 값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전부를 걸고 있나요? 통장 잔고가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 보는 그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입니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주가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영원하신 구원이 내가 받은 영원한 구원 때문에 내가 비록 재물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구원받은 부자로 살아가냐고요. 세상의 소유가 많으면 안전하다 말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토록 의지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오늘이 좀 변증적인 설교고 근본적인 설교인데,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세상에 부유하고 악한 자가 흥왕하는 거 볼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도 없고 세상 영광도 없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짐승의 죽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요. 15절이 뭡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죽음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나를 계속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유하시며 무자인 겁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릴 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끌어당기신다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구출할 이유는 없잖아요. 은혜잖아요. 구출해 주신다. 어릴 적에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대관령 같은 산길이었어요.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폭설이 쏟아지는 상황. 더운 여름이라 겨울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폭설이 쏟아지는 상황이고 이 산 고갯길까지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근데 도로는 이미 주차장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다 내려서, 폭설 같은 옛날이니까 그런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가기 위험하잖아요. 아버지가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아마 상황과 정보를 물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차 안에 탁 타셔서 위험하다고 못 갈 거라고 하네. 근데 우리는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야 하는 상황. 아버지가 그때 차 안에서 운전대 앞에 두 손을 탁 모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제 내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야 한다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천천히 출발시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가는데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옛날이니까 제설 이런 것도 안 됐을 거고 그 도로에 따뜻한 것도 없었죠. 눈길이 미끄러지니까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어릴 때 제가 아주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막 핸들을 막 돌리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겨우 딱 서더라고요. 그래 또 아주 천천히 가다가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약간 좀 급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제가 보조석에 타고 있어서 막 튕겨 나가려고 하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날아가는데 뭔가 제 가슴을 꽉 잡는 겁니다. 보니까 한 손은 핸들을 잡고 있고 한 손은 제 가슴팍을 탁 잡으면서 괜찮나? 전형적인 경상 아는 자자 이런 분이 괜찮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조금 부드럽게 잡아줘도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따뜻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안전하겠구나. 또 한 번 더 튕겨 나갈 때라도 이 여린 가슴을 아버지의 손이 탁 잡아주겠구나. 그때부터 이 죄를 내려오는 한 5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 길을 1시간 동안 천천히 내려온 거예요. 조금씩. 그 아버지의 큼지막한 손이 제 어린 가슴 앞을 탁 막는 느낌이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가 눈 덮이지만 손도 보이지 않는 비탈길을 내려 마침내 안전한 도로에 들어서자 막 박수 쳤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제 차를 옆에 세우고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들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모습이 처음에 막 긴장했던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맥이 탁 풀린 모습. 그제서야 웃으시더라고요. 긴장하고 계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눈보라 속을 헤치고 비탈지고 눈 덮인 도로를 핸들을 붙들고 집중하며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비탈길 낭떠러지 엎은 그곳을 위험하지만 그 운전하는 그 하나님의 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탁 붙드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세상에 튕겨 나갈 것 같을 때, 그때 탁 붙으세요. 그 큼지막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원가정이 권위자가 무능력하고 아니면 책임 안 지셔서 내가 무언가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탁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재물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제가 2부 3부 요 사이 마치면은 앞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 쐬는데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화단이 있잖아요. 그 화단에 보면 작은 꽃 하나도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그 피어진 꽃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그 들풀보다도 귀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재물이 부족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사람을 높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은혜이며, 인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세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원한 가치가 나오니 우리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고,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아도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참 부자로 살아가는 모든 언약 백성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